1장 우리 18절부터 25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뜨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한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간절함이 편지가 되어서 그래서 먼저는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전하여지고 그리고 온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여지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전하여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는요,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만 해도요, 이 700장이 넘는 그런 주석책 한 권이 나올 정도로 분량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요, 그 나눔 통해서 그 복음의 진수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그 안에서 그 복음에 따라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네?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그것을 사지읒으로 쉽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한 게 뭐예요? 죄예요. 이 죄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을 심판이 있습니다. 죽어야 되는 심판이에요. 이 죽음을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됐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그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하잖아요. 종 바울은. 누구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성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나는 주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종은 누구의 명령에 따라 사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번영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될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복음 안에서의 믿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누굴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걸 버리고 예수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서도 가장 노릇하고 아내 노릇하고 자녀의 자리에 살면서도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줄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도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닌 누가 하신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을 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요, 사는 모습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 이것은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닌 예수님 방식. 그러니까 사랑도요,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곤충 중에요, 사마귀라는 곤충이 있죠. 사마귀는 이 짝짓기 하기 위해서 암컷과 수컷이 이렇게 짝짓기를 합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요. 그게 사마귀의 사랑 방법이에요. 사람들도 각기 다르게 사랑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한다. 자랑처럼 말하지만,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잘 말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태도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한다면 내 방법,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라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자들, 또 우리 감리교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 말씀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 방식이 아니에요. 절대 내 방식,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방법.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무엇을 봐야 될까요?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도 우리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기도, 우리를 향한 기도 가운데는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우리의 생활 양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기도죠. 관계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와 성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성도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주기도문에 따른 마땅한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은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식을 날마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요, 집에 가셔가지고 내 방식을 어떻게 해요? 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선한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요, 다른 것이 없어요. 내 삶의 자리에서의 싸움이 영적 전쟁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9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내 눈이 아니라 누구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낙관론과 부정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세요? 부정적으로 보세요? 예? 낙관적으로 보세요? 부정적으로. 낙관적이라는 것은 점점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정적으로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점점 좋아질 것 같은데 좋긴 뭘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전 세계 지금 마스크 쓰고 예? 예? 모순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서 밥 먹을 때는 다 같이 앉아가지고 마스크 벗고 밥 먹고 또 여기서 마스크 쓰고 있고 완전히 모순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낙관론과 부정론으로 비관론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향하여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진노하고 계세요. 진노하고. 그 하나님은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비관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요, 심판하려고 작정하고 계세요. 예? 심판하려고 작정하고, 그래서 성경은요, 다 심판의 얘기가 많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좀 낙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비관적인 모습이 더 많죠. 근데 성도는요, 비관적 낙관론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비관적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소망 중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비관적 낙관론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을까요? 의가 없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동식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선하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이 의라는 관점은요, 누가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 될까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세요. 근데 우리 인간의 의라는 것은 어떤 의냐 하면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는 의예요. 그 의라는 것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동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변동되면 그걸 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가 아니죠. 의라는 것은 정확하게 동서남북 한가운데 꽂혀 있는 것이 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을 평가할 때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평가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 좋은 사람,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은 나쁜 사람. 모든 중심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근데 나라는 존재는 또 어떤 존재일까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뭐냐? 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가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은 어떤 자는 다 죽이세요? 죄인은 다 죽죠. 그러니 의가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편 7편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7편 8절에서 17절입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부악은 자기 정수리로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엇에 따라 심판하세요? 의와 성실함을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세요. 왜 분노하실까요? 의가 없음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이 분노, 진노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화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착각하는데요. 하나님 화나 있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분노하시느냐? 의가 없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누가 만드신 세상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누가 의가 없을까요? 죄인인 인간이 의가 없어요. 동물들은요, 동식물들은 의의 개념 자체가 없죠.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 인간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가 없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시편 90편을 또 보실까요?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들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을 피워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이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는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또 11절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노우심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레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 우리 인생은 어디 속에 사는 거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의가 없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의가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내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굴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나의 모든 죄를 지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자, 이 땅에서부터 생명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향하여선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전히 진노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하여서 하나님 진노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불의는 무엇이냐 하면 경건치 않음에 대한 것입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는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세요. 그리고 26절부터 32절까지는 의가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남겨주신 거예요. 사람이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거기다 꼭 뭘 써요? 예, 자기 도장을 찍든지 딱 서명을 해가지고 이게 내가 그린 그림이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그림의 값어치가요, 엄청나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그림도 있잖아요. 이 조선시대에 유명한 화백이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에는 반드시 그림에 대한 설명책이 있어요. 그 설명책이 있기 때문에 그림만 있으면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 설명책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 그림의 가치가 한없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글씨 잘 쓰는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세한도. 이 추사 김정희가 유배를 갔는데, 유배 갔어도 그 제자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끝까지 자기 선생님을 잘 보필하고 책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살림도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정말 이런 사람은 없다. 넌 참 진실하다.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린 게 세한도예요. 이 그림을 다 받고 보니까 이게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중국에 다니면서 대사관처럼 이렇게 그런 역할을 했는데 가가지고 중국에 있는 학자들에게 그 그림들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그림 평가를 다 적어놨어요. 그걸 어떤 한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고 이번에 국가에 헌납을 해가지고 그래서 서울에 가면 그 박물관에 다 전시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국보 1호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가치가 크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는 뭐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드심에 흔적이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흔적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부모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그 유전 정보가 50대 50으로 절묘하게 섞여가지고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면은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잖아요. 그게 유전자가 정확하게 50대 50으로 섞여서 그래요. 얼마나 웃긴지요? 점까지 닮아요. 그러면 이 유전자에 대한 그 염색체라는 것이 있는데, 염색체를 다 또 풀어보니까 그 안에 유전자 지도가 들어있어요. 지도가 있다라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집을 질 때요,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예? 뭐 땅도 사야겠죠. 뭐 해도 해야겠는데 설계를 먼저 해요. 그래서 집 질 때 설계를 잘 해야 나중에 살 때 후회를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설계비를요, 집 건축비의 10% 정도 잡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종이에다 그냥 쓱쓱 그리는 게 뭐 그렇게 비싸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저도 그 신도시에서 집을 질 때요, 설계를 했는데, 건축하신 장로님이 설계비가 비싸다고, 내가 싼데 한다고 해가지고, 예? 아주 그냥 공짜로 설계하다시피 그렇게 설계를 했더니, 집이 개판이. 그냥 집이요, 그냥 크기만 했지,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 이 설계가 참 중요한데, 우리 몸 안에서도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설계도가. 그걸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요, 유전자 정보를 다 살펴보면서 우리 몸의 설계도에서 이 사람은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부분이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살핍니다. 그러니 설계도가 있다라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설계자가 있다는 거죠.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설계자가 직접 설계를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 풀도요, 아무렇게나 자라는 것 같지만요, 다 이 안에 유전적인 설계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자라고 어떻게 하는지 이게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 생물체계입니다.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을 다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심장에 보면은 심장이 있고 심장이 혈관이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관산동맥이 있습니다. 그게 뭐 당뇨병에 걸렸다든지 안 그러면은 이 혈관이 막혀버리면 그러면 사람이 죽어요. 이 협심증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상동맥을 이식하는 수술을 합니다. 그럼 이 관상동맥 막힌 데를 잘라요. 그리고서는 우리 몸의 다른 동맥을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살게 합니다. 이런 수술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 관상동맥 두꺼운 혈관을 뽑느냐 하면 우리 다리에서 뽑아요. 다리의 정맥으로 내려가는 혈관이 그렇게 두껍대요. 근데 하나님이요, 혈관을 하나만 만드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2개를 만드셨어요. 왜 2개를 만드셨을까요? 네? 2000년 후에 의학이 발달하면 니들이 심장 막힌 것도 뚫고 살아야 될 텐데 여유 있게 하나 더 줄 테니까 이걸로 스페어로 써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 그 관상동맥 수술을 하면서요,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이 스페어로 쓰라고 하나 더 만드셨다고. 그런 게 우리 몸에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눠주기도 하고 꺼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라는 알만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다 보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신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임했어요?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알만한 것들을 다 보이셨는데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경건하다라는 것은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 조심한다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경건의 의미가요,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 조심하는 게 경건이에요. 사전에 의하면, 한자를 그대로 풀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대해야 돼요? 공경하는 자세로. 공경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예배하는 자세예요. 예배하는 자세. 그 예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3대 경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금식이고, 그리고 둘째는 기도고, 셋째는 구제예요. 금식이란 것은 내가 생존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걸 알라고 금식 명하셨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신원하라는 것. 그건 뭐예요? 우리가 고아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아 없는, 부모 없는 자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당연히 누굴 돌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그게 하나님 앞에 경건인 거예요. 그러니 경건히 행한다라고 그러면서 성경만 성경 읽으면서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난한 이웃에게는 매정하다라고 그러면 그건 뭘까요? 경건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다 보였는데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원시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원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경건은 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슨 핑계는 못 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정말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이 진화했다고 그래서 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 진짜 계셨구나. 이런 핑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안에 누가 계신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줬지 않냐? 그리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21절부터 22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인생은 모두 하나님을 알지만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길로.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상이라는 것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신도 필요한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 사는 모습.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 단순히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이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사실은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도 나 중심으로 서 있다면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상 숭배. 또 야고보서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욕심 부리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4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유대인들이 뭘 취해요? 영광을 취하는데 어떤 영광? 자기의 영광. 서로 영광을 취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니까 누구를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병든 자라고 얘기해요? 맹인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 든 자, 중풍병 든 자, 보지 못하는 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께 와요. 그들이 고침받고요.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자기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택한 백성, 할례 받은 열심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죄 용서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정말 예수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임을 아는 거예요?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이유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위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24절부터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뭐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심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은요, 죽어서 가는 것이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부터 이미 지옥을 살아가고 죽어서도 어디 가는 거예요? 예? 저 유황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심판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활짝 뜨면요, 지금 현세에서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옥 같은 인생. 그 지옥 같은 인생 혼자 살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까지 함께 지옥을 만들잖아요. 그게 마귀가 가장 원하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 사실,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 안에 있다는 것처럼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이냐 하면 정말 생명 가운데 있을 것인가, 안 그러면 지옥 가운데로 다시 들어갈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화가 있으면 죽이세요. 분노가 있으면 죽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참지 못하고 거기서 터져 나와서 내 주변 사람들 함께 지옥을 살게 만든다고 하면 그것처럼 큰 불행은 없습니다. 마귀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만 하나님 계세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요, 하나님 다 계세요. 화장실에서도 하나님 계세요. 그러니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며 그러며 삼가 조심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그런 말 그대로의 뜻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있다 해도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주님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하면 안 되고요. 항상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내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참 크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교회만 나오세요. 사실 구원받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예? 구원 사람 받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럴 때요, 많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길로 걸어가라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많아요, 적어요? 적은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고요. 그리고 그 길이 천국 길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 길이 넓으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지만요. 그 길이 어떤 길인 거예요? 멸망의 길, 심판의 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천국을 살아내는 것이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도록. 사도 바울도 탄식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그러면서 누굴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음을 알고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날마다 죽는 거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점점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되면 점점 거기서 누구의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가. 그런데 닭은 늙으면 어떻게 돼요? 질겨지잖아요. 늙은 닭은 질기다고. 실제로 그 시골에서 토종닭을 이렇게 끓이는데요, 한 3시간을 끓여도 질겨가지고 씹을 수 없는 닭들이 있습니다. 압력수에 넣어가지고 팍팍 끓여야죠. 근데 성도는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닭은 묵으면 질겨지지만 땅속에 붙은 산삼은 어떻게 돼요? 묵으면 묵을수록 더 값어치가 오르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2절까지.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을요, 사실 제대로 설교를 하면
로마서 1장을 가지고요. 52주를 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깊고 그 뜻이 얼마나 넓은지요. 26절부터는 불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러니 무엇이 없기 때문에? 의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 원리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동성애 문제, 동성애를 소돔이라고 합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해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미국도 이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차별금지 뭐 그러면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그것도 사랑의 일종의 방법이다라고 하고 많이 이렇게 용인을 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럼 그들은 그 생각하기를 지들끼리 조용히 하다 말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점점. 어떤 요구를 하느냐? 학교에서 성교육을 할 때 동성연애 하는 것도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의 화장실, 남자 여자 화장실은 성차별이니까 공용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근데 실제로도 한국에서도 그런 주장을 해요. 진보적인 학교, 대학교들에선 학생회장이 뭐 그런 그 동성애자면 그런 걸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이, 그 사람들 중심에. 그러니 소돔성에 천사가 왔을 때 소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당당하게 내놓으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노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가 심판하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셔가지고,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동성연애 하면은요, 온갖 질병들이요, 더러운 것들이 다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살률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살인 범죄가 많습니다. 예전에 안산 토막 시체 살인 사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젊은 남자가요, 20대 청년이 40대 남자를 토막을 내서 안산에다가 그 방주대에다가요 뿌리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시체 찾기 했어요. 너무 조각내가지고 시체, 이게 누군지도 찾기 힘들 정도로 아주 조각을 냈어요. 뉴스는 거기서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이 40대 남자가요, 동성애자인데 20대 청년을 데리고 산 거예요. 돈 주고. 동성애 하면서. 근데 이 젊은 애는 그러니까 창남이죠. 이 나이 많은 남자가요, 돈 주면서 모욕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지 못하고 죽여버렸어요. 토막을 내가지고 그렇게 살인을 했어요. 그런 치정의 문제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저버린 인생은요, 이 땅에서 이미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 가운데는 그들이 이미 뭘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방법이라고요? 한 가지 모습이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지옥과 같이 사는 거예요. 지옥과 같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결국에는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자가 복된 자일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래서 세상과 짝지지 않게 하시고 광야로 몰아내서 구름기둥 불기둥 바라보면서 만나 먹으면서 반석에서 샘물 마시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다 읽어보면은요,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걸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으로 이 세상이 지옥이 된 거죠.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붙잡으셨어요. 그걸 구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속.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요. 예? 잃어버린 양처럼, 주인 없는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데,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콱 붙잡으셨어요. 구속하여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 삼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성도는 내가 어떤 값을 치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합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자기는 어디에 비친 자라는 거예요? 사랑에 비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자.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일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비친, 사랑에 비친 자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경건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경건이 뭐라고요?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